성령을 충만히 받자. 그래서 우리가 신년 교회 표가 먼저 해서 성령 충만한 받자 해가지고 사도행전 다시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가 또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성령 충만을 왜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성령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잖아요.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이건 기도해서 받는 거거든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야만 주신다 했는데 우리가 구할 것 중에서 성령 충만함을 제일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 그릇이 더러우면은 하나님이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저도 그냥 이렇게 더러워져서 다 버려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 한 번에 또 안 하고 뭐 이렇게 두리번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안 되고, 마음을 딱 정해서 집중해라, 힘을 써라.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가서 어떻게 기도하냐라고 할 때 오늘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제 거기 모여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그 예수님의 사도 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있죠. 그들과 그다음에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등등 하니까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해서 합심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서너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혼자 한다 하더라도 혼자 성령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너 사람이 모이면 훨씬 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요. 그리고 뭐 온 국가가 금식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합심해서 뜻을 같이 해서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도록 해라.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역사잖아요. 충만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불꽃은 그냥 작은 불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불꽃이 모이면 큰 불이 되잖아요. 큰 불이 되면 이게 숲이라도 다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비가 좀 이렇게 오는데요. 어제부터 오늘 비가 오다가 오후에 좀 그치는 것 같더니 저녁 때 이슬비처럼 슬슬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비 한 방울은 별거 아닌데요. 한참 가다 보면요, 비가 젖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이렇게 겨울비가 온다, 춥다, 비가 왜 오지? 또 다음 주에는 이제 굉장히 강추위가 몰아친답니다. 그동안 너무 겨울 아닌 겨울이라서 더워가지고 좋았잖아요. 뭐 옷도 뭐 아무렇게 입고 다녀도 되고 난방비도 적게 들고 좋았는데 그동안에 아껴놓은 거 한 번에 추운가 봐요. 다음 주에 굉장히 춥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은 한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안 오는 비가 이게 이제 눈으로 오면은 막 폭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오다 말면은 별로 기별이 안 와요. 근데 그냥 팍 모여서 그냥 폭설이 오고, 그다음 막 안 오던 겨울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그렇게 하나 가득 이렇게 젖잖아요.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모이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개인 기도가 경건에 도움이 된다면 합심 기도는 그야말로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그 오순절날 3,000명으로 부흥을 하잖아요. 오순절날. 그래서 3,000명이 또 기도하게 되니까 뭐 거기서 이제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5,000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120명이 모여서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그냥 하나님의 그 성령을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또 핍박이 일어나죠. 안진병이 이제 일으킨 다음에 예수 믿어라라고 하니까 못 참겠다 해서 이제 그 예수 이름만 말하면 잡아간다 해서 잡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감옥에다 가두게 되는데 위기를 당하죠. 그러면 교회가 흩어지느냐? 오늘 금요기도에 안 해. 오늘 추우니까 안 해. 오늘 비가 오니까 안 해. 오늘 눈이 오니까 안 해.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박해가 되니까 교회가 더 많이 모여가지고 더 하나님께 이제 더 세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래서 막 오순절날 3천 명이 되고 또 안진병이 일으켜서 5천 명이 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이게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잡아다 가두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잡아간다 그러면 우리 도망가 숨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말씀을 더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또 3천 명이 모여 기도하고 5천 명이 모여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합심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기 핍박을 받을 때도 이제는 기도로서 그거를 이제 이 박해를 이제 대처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말씀을 더 많이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뭐 안진병이 일어났다고 헛소리하면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면 안진병이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안진병이 드러나고 막 또 막 다른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런 게 더 많이 이제 막 일어나기를 바란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는 더 이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성령이 더 충만해서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입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쭈그러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감추고 숨는 게 아니라 나가서 더 전도를 많이 하고 또 병든 사람 더 많이 고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심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안 되겠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먼저 살아봐야 되겠다. 나 먼저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모이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잖아.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라라고 그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모였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를 막 했죠.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얘네들이 뭐 하지? 그러고 콱 치러 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막 천둥벼락 치게 하고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쳐버리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그 이제 12월 중순이라서 성탄절도 있지만은 이제 신년 그 성구약신 예배하고 신년 축복성회가 와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이제 주보 들어가니까 그 주제라도 신년 축복성회 주제라도 좀 내놨으면 좋겠다 해서 몇 번을 갈아엎었어요. 몇 번을. 그래서 그게 참 안 됐는데 오늘 새벽에 뭔가 왔어. 네, 뭔가 왔어. 처음에는 그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팔복 같은 거 해볼까? 또 십계명 같은 거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상당히 미련이 많았거든요. 네, 상당히 미련을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할까? 네, 도다는 해와 같이 이렇게 드보라 얘기, 도다는 해와 같이. 그래 온갖 생각 다 했는데 오늘 새벽기도 하면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손을 잡았더니 안진병이 일어나더라.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나서 어젯밤에도 그 생각이 좀 났죠. 그래서 그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그거를 이제 송구영신 예배 첫 시간 2024년도 첫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려 해요. 그러면은 그거 왜 하냐면 그 안진뱅이 일어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안진뱅이 계속 앉아 있을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죠. 예수님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임을 알아. 그러니까 아는 건 아는 거고 네 생활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넌 지금 경험하고 있냐? 그거를 이제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안진뱅이 일어났지. 예수님은 안진뱅이 일으켰지. 그리고 베드로도 안진뱅이 일으켰지. 그리고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 그게 아니라 그게 내 생활에 대한 변화가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년 그 일요일날 저녁에는 이제 뭐 할까라고 할 때 내 삶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났던 거.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뭐 네 소원이 뭐냐? 바디메오가 눈뜨기 원합니다. 뭐 또 가난한 여인은 네 소원이 뭐냐?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딸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원한 많은 과부 있잖아요. 저희가 자꾸 와서 보채냐 했더니 나는 원한이 많아서 좀 풀어달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네 소원이 뭐냐 굉장히 많더라고. 예, 소원 굉장히 많죠. 느헤미야는 술관 원장 휴직하고 그만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니까 나는 예루살렘 재건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냐 했대. 다윗은 내가 궁궐에 있는데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미안하네요. 예? 나같이 촌 목동이 말이야. 예루살렘에 와서 궁궐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 성전이 없어가지고 저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으니까 내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이제 네 생활이 정말 그런 변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느냐 해서 그 내년에 그래서 이제 신년 집회를 하고 그 내년에 표로 뭐 하라고 할 그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걸 할까? 거기까지 지금 왔어요. 그러면서 비가 솔솔 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모여서 이거 기도를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 그냥 뭐 혼자 돌아다니면서 뭐 한 해가 가고 그 다음에 뭐 저기 해 뜨는 거 보고 가서 구경하고 뭐 그런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로 모여가지고 교회 모여서 뭐냐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누가 우리를 일으켜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죠.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는데 뭐 딸도 그렇지 또 직장도 그렇지 사업도 그렇지 내 병도 그렇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짐은 무거워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지.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 안진뱅이 일어납시다. 그러니까 그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야지 하나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라.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라. 뭘 구합니까? 성령을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모이는 곳에다가 불같이 그렇게 새벽 이슬같이 때로는 그냥 폭포수와 같이 그런 성령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할 때 이거는 마지막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최후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좀 남아있으면요 거기에 충만은 안 돼요. 충만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마지막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면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럼 내 원대로 뭐하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하잖아. 그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게 예수님 마지막 기도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드리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 그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마지막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삼손이 생각나죠?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지금 눈 뽑히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제 그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노예처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가 삼손입니다. 내가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나 삼손입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생각하옵소서 구하옵나니 구하옵 두 번이나 얘기하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이 여기는 최후입니다. 최후 마지막으로. 그동안 내가 그런 거 성령에 충만한 것을 내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이 꼴이 됐는데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 충만한 역사를 한 번만 더 나에게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스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삼손의 성령 충만함은 간혹 나타났어요. 근데 최후에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주시면 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전해주지 않았던 최후의 마지막 그런 성령의 권능과 충만한 은사의 역사를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젖먹던 힘을 다하라잖아요. 죽을 힘을 다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도 사실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생사간에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될 때 그때가 진짜 기도예요. 성령 구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병들어 죽게 생겼잖아요. 이사야 38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내가 죽는다 하니까 내가 딱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을 아껴서 성전에 뛰어가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라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도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에 우리가 뭐 이렇게 곡을 쓰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거나 뭐 하잖아요. 예? 작가들이 그 마지막에 그 자기의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런 게 이제 최후의 유작입니다. 최후의 유작. 우리가 이순신 뭐 불멸의 이순신 그럴 때 전쟁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이 제일 그 남긴 거잖아요. 예? 마지막에 그 자기가 전사하면서 저 외놈들 하나도 살아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해가지고 전쟁 끝내버리면은 이순신은 아마 그냥 살아있을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까지 전쟁의 영웅은 마지막에 영웅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힘을 다해가지고 정말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가 나중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기도는 하는 사람이 잘해요. 네,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나는 못 한다는데 그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기도도 이렇게 그 자꾸만 늘어요. 네, 기도도 자꾸 늘어요. 한국말을 자꾸 하면 한국말이 느는 거고 서로 간에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대화를 잘하잖아요. 근데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말을 잊어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보면 옛날에 그 막 이렇게 외국으로 가고 한 사람들 중에 한국을 떠나서 몇십 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한국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보다도 성령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남아있는 힘 가지고 하는 걸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요청하게 될 때 젖먹는 힘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사실은 그거는 뭔가 이렇게 와닿습니다. 근데 그냥 일상적으로 뭐 어디 황룡산 가는 길이 어디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냥 뭐 이래도 됩니다. 어디로 굴러가도 황룡산 가지 뭐 한강으로 빠져 죽겠어 설마. 그죠? 근데 정말 절박한 사람 있잖아요. 절박한 사람이 자기 길을 묻거나 뭔가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될 때 그때는 진심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랑 다른 거예요. 기도를 잘하네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 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뭔가를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자기 목숨줄이 끊어지기 전에 하는 기도고 삼손도 마찬가지야. 두 눈 뽑혔는데 더 이상 자기가 이거를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기도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기도 드리는 거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이뤘습니다. 아버지요. 그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구원, 이 세상 구원의 역사는 다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맥없이 그냥 뭐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스데반도 보면은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이런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지금 이렇게 돌에 맞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영광이죠. 그 다음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멀리를 보게 되고 얼마나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육신의 그 죽음 문턱을 넘어가면서 오히려 성령이 가장 충만했어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성령이 제일 충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엘리야가 불술에 불번거를 타고 그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영적인 것이 없으면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막 마귀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죽을 때 천사와 같은 얼굴이냐 아니면 악마처럼 괴로워서 막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사람 얼굴 보고서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덮어두세요. 덮어두는데 성령이 문제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참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나라를 보면서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 중에 천국에 들어가겠지. 그럼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견디기도 어려울 뿐더러 육신적으로 죽는 거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영적으로 이 죽음의 골짜기를 그 맨정신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막 횡설수설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 분열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그런 역사를 보고 기다릴 때 이거는 그야말로 마지막에 최후에 정말 하나님 내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저 천성하여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진짜 성령을 충만히 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 가서 나 살자고 입 딱 다물고 육신대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죽고자 할 때 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내놓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입니다. 최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그릇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충만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는가? 그거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할까? 왜 기도를 안 할까? 그걸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핑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나도 알지. 나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또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해라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너무 분주하고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좀 바쁘걸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뭐 해야 되냐면 천천히 가라고. 바쁠수록 천천히 가야 되는 거야. 허둥허둥 하다 보면요 다 빠뜨리고 더 실수해요.
공항 나가려고 그러면 여권이랑 비행기표 이런 거 꼭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뭐 다른 거 엉뚱하게 막 다 챙겨놓고 제일 중요한 거 빠뜨려 놓고 하면은 못 나가. 바쁠수록 그래서 바쁘고 분주하고 막 연말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고 할 때 항상 첫 단추가 뭐냐 할 때 기도부터 하고 본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드린다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드리고 급하니까 사실은 1분 1초가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 가운데서 오히려 시간을 단축하게 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합니까? 그냥 가서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는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병원 다니거나 약을 찾아다녀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다른 거 하게 되면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다 보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응급하게 되면 응급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 골든 타임에 응급실 빨리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골든 타임이야. 내가 할 일이 많고 뭐 애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연말이라서 그렇고 요즘에 또 집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핑계가 사실은 뒤집어서 보면 그래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허둥대지 않고 헛된데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야. 바쁠수록 내가 더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를 한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얻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서 지름길을 얻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뭔가를 잘하려고 그러면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신년 뭐 하지? 해서 뭐 막 생각했는데 그게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그거를 잘 비우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까라고 하다가 그거를 못했어요. 못하고는 이제 어제 이제 그게 좀 잡혀가지고 오늘 새벽에 이제 확실하게 다 정리가 좀 나름대로 돼가지고 뭐 신년 집회 때 뭐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하면 일어나 걸어라 또 모르죠. 예, 또 뭐 30일 날 하나님께서 갈아엎으라 그러면 또 갈아엎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막혔다 해가지고 막 간다고 빨리 간다 가는 게 아닙니다. 예. 내 할 일이 많고 바쁘다 해가지고 이거 기도할 걸 안 해버리면은 오히려 더 막혀요. 기도해서 풀어서 이렇게 그 지름길을 찾아내고 살 길을 찾아내고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 배불러서 이게 배가 나왔으면 배 좀 집어넣으세요. 예? 배가 불러가지고 전형적인 게 라오디게 교회예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뭐 성령 충만함 하면 좋지. 근데 그거는 뭐 액세서리 같은 거잖아. 성령 충만하면 폼 나겠네. 그게 아니라 이건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거든요. 우리가 뭐 눈도 뜨고 좋은 옷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니들은 눈도 멀었고 니들은 옷도 뻘거벗었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좋은 옷 입었자니까 뻘거벗었다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망하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 내가 앞을 못 보고 있고 옷을 벗었구나. 그럼 무장해제가 된 겁니다. 무장해제가 돼서 그냥 마귀들의 놀이터입니다 지금. 예? 마귀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다 내가 보잖아. 다 내 손바닥 아닌데? 예? 그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지 어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계획들이 많은데 우리가 뭐 하지만은 이게 한번 다 그게 쳐버리면요 우수수 다 그게 다 흩어지는 겁니다. 다 흩어지는 겁니다. 겨울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상이변이 막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3만 4원에서 대략 보면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처음에 10월인가 막 춥더니
12월 돼가지고는 뭐 얼마나 막 15도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 영상 계속 이상하더라고. 막 스키장 망했대요. 스키장 막 돈 들여가지고 눈 해서 뿌려놨더니 녹아가지고 얼음 덩어리가 됐대. 그러니까 스키를 타는 거야, 썰매를 타는 거야. 근데 또 막 겨울비가 오더니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온다는데 이제 이게 너무 막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기후 변화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온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 허상을 보고 있는 거죠. 기도 안 해도 뭐 다 돌아가던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뭐 돈으로 막아내고 내가 다른 걸로 막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니들이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딱 열쇠를 준 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의 권능 받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에다 준 거는 성령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복락을 누리면서라고는 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거나 뭐 그런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즐겁구나라고 하면 안 돼요. 예,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 좀 초심으로 그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교회도 보면은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직원들이 필요하죠. 직원들이 필요한데 다 돈으로 때우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찬양하는데 뭐 솔로 돈 주고 사다 놓고, 반주자 돈 주고 사다 놓고, 악기 한 사람 돈 주고 사다 놓고, 그다음 뭐 안 되면 교사들도 돈 주고 사다 놓고, 교회 학교 애들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애들 많을 때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 하나당 컴퓨터 하나씩 다 돌리고, 뭐 대학교 학생 모집 안 되면 그렇게 한다며요. 뭐 컴퓨터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막 해가지고 오라고 그런다며. 그러니까 교회가 뭐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애들이 1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수두로 세가지고, 그 다음에 회식하는 것도 옛날에는 뭐 하나 줬는데 지금 야 니들 뷔페 가서 먹을래? 아니면 뭐 등심 먹을래? 그런 생각들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예, 안 좋은 거예요. 교육자 마찬가지죠. 교육자가 돈 때문에 가고 안 가고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결산 한번 모이고, 오늘 주일날 예결산 2차인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이제 프린트를 해서 이제 내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보고 항목 하나를 줄였어요.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4대 보험 줍니까? 2대 보험 줍니까? 전화로 막 그런 거 묻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항목을 넣어놨는데, 그 이번에 줄여버렸어. 줄인 게 아니라 줄 삭제해서 없애버렸어. 사실 그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자 사례를 하는데 뭐 사례를 잘하면 좋죠.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오고 안 가고 그러면 이게 뭐 그거 좀 아니죠. 그냥 뭐 일부러 못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뭐 4대 보험이 어떻고 2대 보험이 어떻고 그러면 보험사 취직하지 그랬냐? 그 보험사 취직하느니 사업하지 그랬어. 예? 뭐하러 교회에다가 그거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다 잘된 분들은 그랬대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그런 은사를 받고 역사를 받아서 부흥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저 시골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 시골에서 그러다가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막 서울로 도예지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잘 하기도 하고, 뭐 무디 같은 경우에는 뭐 했어요? 뭐 구두 수선하거나 구두 판매하고 뭐 이런 그런 일을 했대잖아요. 학력도 변변치 않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돈 가지고 움직였어요. 근데 몸값 키우는 거예요. 참. 몸값 키우려고 하면 사립 왔는데 여기 가서 100만 원도 받고 저기 가서 100만 원도 받고 평생 돌아다니면 별로 못 받아요. 그 일찍 은퇴하시는 게 나아요. 일찍 은퇴해가지고 돈 벌 구멍을 찾으라고. 그러니까는 그게 그냥 이렇게 그
뭐 나쁜 뜻으로 아니라 우리가 좋은 뜻으로 볼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레미야 네가 해. 아유 하나님 나 힘든데요. 그래도 너 해. 그러면 그런 눈물 질질 흘리면서 하잖아요. 예?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나는 못해, 네가 해. 그리고 안 되면은 돈 주고 사다 빌려서 해. 뭐 그렇게. 그리고 뭐 안 되면은 뭐 큰 교회 가서 이렇게 감상하고 있으면은 이거 다 내 것처럼 보여지는데 큰 교회가 어디 있고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그 허위 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권능을 받아야 될 건가. 그거는 그것대로 답을 해야 됩니다.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취직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은 받을 수가 없고, 나는 막 연봉이 억대고, 연봉 억대 봐야 얼마 안 돼요. 예? 평생 해봐 얼마예요? 직장 얼마나 해요? 얼마 못 해요. 금방 나이 30, 40대 들어 공부해가지고 그 재직하는 기간이 얼마 길지 않습니다. 제일 오래 하는 게 스님입니다, 스님. 예. 신문 기자들 얼마 못 해요.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특정 못 내면 막 나가라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 억대 연봉 아니 연봉 1,000만 원보다 억을 받으면 많긴 많지. 근데 20년 동안 받아봐 20억밖에 더 돼요. 20억이 많아요. 아 인생이 20억 밑에 찌그러져 살 거예요? 아니 설령 내가 그렇게 못 산다더라도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살면 되지. 내 인생이 억대가 돼가지고 20년 동안 직장에서 살다가 그것도 못 해가지고 요즘에는 조기 은퇴하라 그러고 명퇴하라 그러고 나가라 들어가라 하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병이나 떡국 걸려버리면은 중간에서 그냥 다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 돈, 그 다음에 뭐 세상적으로 내가 누리는 거, 이런 거에 우리가 자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거를 잘 몰라요. 자기가 그 행복한 줄 아는데, 아니, 그랬으면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왜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연애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혼을 해요? 얼굴도 못 보고 와서 옛날에 막 중매해가지고 첫날밤 지내고 나서 보니까 신랑 신부 보고 막 그랬대는데 지금은 뭐 사전 동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데 길들여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못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돈 많다 해가지고 병원 세웠는데 병원 세우더라도 뭐 저기 아산 병원도 그렇고 삼성병원도 그렇고 사회에다 기여는 했지만은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도 살아있는가? 다 병나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이 돈은 가난하지만 내가 병원 신세 안 지는데 얼마나, 그리고 치매도 안 걸리잖아. 네? 치매도 안 걸리고 맨정신으로 잘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이는 많은데 치매는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후견인이 누구냐 해가지고 윤정이도 그랬잖아요. 윤정이도 치매가 있으니까 후견인이 누구냐 해가지고 막 싸움 나가지고 막 그러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사는데 왜 성령의 그 충만한 삶을 돈으로 충만한 삶으로 바꿔놨는지, 그리고 세상에 재미있고 즐거운 거 그런 걸로 바꿔놨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거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기본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기본이 망가지면 그거를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기본이 망가지면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라. 그거를 망가뜨린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중에서도 성령을 구하도록 해라 라고 했으니까 다니엘의 하루에 3번 기도처럼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지 이게 지속이 되는데 일단 기초적인 게 파괴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게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게 어디 가서 제자리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새벽기도 그러면 새벽기도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고, 우리가 금요기도 그러면 금요기도 안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고 예수님도 밤을 새워서 철야에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총리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 얼마나 출세를 했습니까? 그랬는데 하루에 꼬박꼬박 다락방에 올라가서 3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 사저굴에 들어가 그래도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고 그런 기도조차 잊어버렸냐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너희들이 구할 것 중에서 성령을 구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기본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밥 먹고 살죠.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잠을 자니까 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니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게 우리의 삶에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와 그 다음에 부르짖는 것 중에서 성령을 구하는데 일주일 내내 성령 별로 안 구한단 말이에요. 예? 성령 별로 안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하지. 그러니까는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기본부터 해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더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단계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상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디 가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본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면 한 해를 마치면서 또 점검하면서 내년에도 성령을 충만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영적인 모든 복락은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령 안에서 내가 더 충만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본적인 거, 골짜기 해골대가 성령으로 인해서 산군대가 되더라. 정말 이 사해바다에, 죽은 바다에 성령으로 인해서 고기들이 살아나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바다가 살아나더라. 그런 환상,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성령 안에서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복지가 되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가장 든든한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없이 어떻게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성령 없이 내가 어디 가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성령 없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고, 성령 없이 어디 가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육은 쇠하지만은 성령으로도 강해지게 되고, 정말 육체로 시작했다가도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끝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복락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뜻을 모아서 성령 안에서 다시 지어지게 되고 또 한 해를 떨고 내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성령으로 새 집을 짓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여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사로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 벗어놓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는 응답도 받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산 역사를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